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컴패션 썬데이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한국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먼 길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청년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박수를 서로 격려의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율법 교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거대로 지키고자 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질문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너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부부관계도 되기 힘든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힘듦이, 그것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한계에 살고 있냐면 우리 자신이 줄 수 있는 조건부의 사랑이지, 그 조건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의 사랑을 줄 수 없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끊임없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에게 없는 사랑이 오셔서 이 사랑은 서정인이라는 자연적인 조건적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이웃 가장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부부서부터
점점 나와 더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이제는 함께 나를 도전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용기를 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봐도 서정인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오셔서 그 사랑에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에 용기를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할수록 그 사랑을 이루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점점 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며 나의 이웃을 점점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표이며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의 말이 맞다, 그렇게 살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과연 나를 지금 또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임마누엘인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제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을 때에 나온 질문입니다. 주님,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시는 이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며 그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의 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향합니다. 산은 가파르며 아주 험합니다. 숨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늘 숨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옷이 다 찢기고 쓰러졌는데 반쯤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년이라도 그 정도로 반쯤 죽었더라, 반송장이더라 하면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길이 없는 자를 바로 강도 만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두 사람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중에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두 사람 얘기해봐. 그러면 어느 누구도 머뭇거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올려드렸던 분이 제사장이고 그 올려드리는 제사를 도왔던 분들이 레위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것을 보고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 놀라운 사건은 그 뒤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왜 이렇게 충격적일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말기에 신약이 오기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점령으로 말미암아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피가 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호녀라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왕따 취급하고 너희들은 개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하면서 했던, 어느 정도로 멸시하고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조차를 걷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거기에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웃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와는 먼 거리에 있는 이웃도 아니고 자기의 원수인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사랑의 원수가 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그래서 자녀 삼으시는 그 모습을 이 사마리아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와 같았던 사마리아인이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자로 하여금 멸시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 3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쳤다고 기록합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에서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컴패션을 하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숫자를 잘 외웁니다. 이 나라는 인구 전체의 27%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숫자는 몇 명이고, 그렇지만 그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절실한 절대적인 빈곤에 살고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그것이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확 와닿는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앞에 서 있었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숫자는 사라집니다. 내 앞에 한 이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웃을 향해 쳐다보며 예수님이라면 이 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랑의 고백과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함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에서의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원어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com과 passion의 한 단어를 이룹니다. passion. 이것은 열정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었죠. 그것은 십자가의 순환이었습니다. 순환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힘겨움입니다. 고통과 순환과 아픔과 힘겨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come, 함께한다. 이겨낼 때까지 임마누엘이 대신 끝까지 마치 내 자신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ompassion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보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보고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마치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끝까지 함께해 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상처를 싸매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우고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호텔로 향합니다. 호텔에 가서 이자를 끝까지 돌봐주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호텔 지배인을 부릅니다. 주인을 불러서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은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올 때 이분이 한테 필요해서 쓴 모든 것은 당신이 사용하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마치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컴패션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않고 전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컴패션 사역을 시작하신 에버ett 스완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부터 미국에서는 매일매일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의 전쟁 참사를 계속 보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3년이었죠. 그래서 53년에 휴전이 되었죠. 52년 초에 어떤 소식을 듣냐면 한국 전쟁에 수많은 미군들이 참여를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땅을 52년 겨울에 밟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 치열한 전투가 있었을 때입니다. DMZ를 막 오고 가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분은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일기장을 보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럴 수가. 라디오에서만 매일 들었던 한국 전쟁에 대해서 실제 눈으로 보았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럴 수가. 완전히 폐허가 된 이곳에 백인 목사 한 사람이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전혀 보이지 않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와서는 Give me, please, give me, chocolate, give me 하면서 달려듭니다. 미국에서 가져왔던 물품들을 여관에서 풉니다. 받았던 아이들 중에 큰 아이가 외쳤다고 합니다. 야, 이제 없나 보다. 가자. 아이들이 흩어집니다. 이것을 반복하는데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큰 미군 트럭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데 그 양 트럭이 지나갈 때 리아카들이 나타나서 인부들이 리아카에 실었던 쓰레기를 트럭 뒤편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트럭은 또 떠납니다. 이상하다. 전쟁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무슨 쓰레기가 저렇게도 많은가. 그 쓰레기의 실제는 떠나기 이틀 전에 목사님이 알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묵상하고 있는데 트럭 소리가 다시 납니다. 가까이 들리니까 여관 창가에 가서 바라보는데 바로 트럭이 그 근처에 서 있고 인부 한 사람이 창가 밑으로 와서 포대기에 쌓인 쓰레기 더미 같은 걸 들더니 그것을 트럭 뒤쪽으로 던집니다. 날아가는 걸 지켜보는데 그 포대기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는 이 아이를 구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여관 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트럭 앞에 씁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라고서는 아이를 구하고자 트럭 앞쪽으로 올라가서 뒤에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고선 바라봤는데 이분이 그때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수차례 매일매일 지나갔던 트럭은 가득 쌓인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의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방문한 자입니다. 너는 이것을 보지 않았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에게는 교회가 있고 시카고로 가야 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잠시 방문하러 온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계속되는 하나님의 외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를 하면서 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반복되는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보지 않았냐?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스완슨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이라면 저에게 증표를 주시옵소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자한테서부터 개인 책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것도 거금을 도착하면서 메모지에다가 써놨습니다. 한국 전쟁 고아 어린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 주일에 주일 예배가 컴패션 선데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깡통 하나를 지켜듭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쓰레기통에서 줍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깡통은 먹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셨나요? 3년 동안 우리가 들었던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어린이의 심령이 끊어질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며 아파하고 계십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외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웃교회로 퍼져나갑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도 한국 어린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카나다 교회에서 알게 되고 카나다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호주로 갑니다. 호주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컴패션은 1952년에서 93년까지 41년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강도받는 자를 도왔던 것처럼 93년도에 한국 정부가 이제는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감당할 수 있고 더 이상 이런 잘 살게 된 위치에서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유엔에서 한국을 도운 모든 NGO들은 이제는 나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한국을 수혜국으로 졸업을 시키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컴패션의 컴자가 알려지지 않았죠.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왔다고 하는데 주중에 보육원이면서 주말에는 교회당이 되는 보육원 교회당만 한국에 2,700개를 건축하고 보육원마다 2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했으니 얼마나 많이 도운 것일까요? 근데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700개의 전 세계의 교회들을 통해서 23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는 모든 교회와 나라들은 컴패션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의 이름으로 그 어린이들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학교로 보내주고 학교 방과 후에 교회에 와서 숙제를 도와주고 학원처럼 움직이고 컴퓨터 레슨, 영어 레슨
이런 것들을 봐주면서 교회가 주중에 그 모습을 하고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그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삶을 보면서 주민들이 교회로 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교회됨이기 때문에 컴패션은 간판 하나 없이 교회와 함께하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에 알려졌죠. 그 이유는 이제는 알려야 후원이 들어와서 수혜국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는 줄 아세요? 국제 컴패션에서는 계속 반대했어요. 한국을 후원국으로 하기 원치 않는다고. 우리는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기쁘다고.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컴패션 보육원 교회를 통해서 자라난 수많은 목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 수많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수백 명이, 약 350여 명이 매년 만나서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가 할 때입니다.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가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산 증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까? 결국 예수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가난을 이겨내는 게 아닙니까? 저희를 보십시오.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데 국제 컴패션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마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독일을 후원국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독일을 스탑시키고 한국을 후원국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국제 총재, 부총재를 한국 땅에 오게 한 다음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컴패션 출신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섰을 때 도움받아서 이렇게 된 반의 이야기밖에는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함께 도왔다고 하는 나머지의 반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들어와 주십시오. 그 말에 국제 총재와 부총재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준비하던 독일을 스탑시키고 한국을 후원국으로 선포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 하나를 어떻게 찾아다가 저로 역이민을 하게 해서 컴패션을 저희 집 빌라에서부터 팩스기기 하나 두고 시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일찍 이민을 가서 부모님 따라 아무 동창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분도 없는데 만나주지를 않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전 세계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건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당신 가슴 속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일이 이렇게 안 일어납니까? 국제회의를 몇 년 동안 갈 때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혜국에서 이제 후원국의 요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바라봤을까요? 근데 아무 열매가 열리지 않는, 아무도 안 만나주는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의 전략, 저의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백지에 그냥 둡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르심 하나는 분명하니까 그것에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시내라서부터 제가요 밤을 새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기도 응답으로 만나게 됐는지 18개월 동안 손을 그 얼굴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매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시내라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매일
두들겨 맞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 시내라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욕할 수 없는 커플이 누구냐 했더니 첫 번째가 차인표 시내라, 션 정혜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만났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면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은 이제 후원국이 한국이 된 지 21년 차입니다. 근데 70년, 80년 가까이 된 미국서부터 후원국으로 60년, 70년, 50년 이상 된 나라보다 지금 21년째 하고 있는 한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후원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무 연고지도 없는 사람을 황무지에 내던진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였는데 보란 듯이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안 하셨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서 전 세계에 저의 1년의 반 이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가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실까? 이렇게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한 영혼을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한국의 60년, 70년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통계청 자료를 보세요. 1958년을 찍으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빈곤한 나라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빈곤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유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번째에 부유하다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10번째의 부유함 안에서의 힘듦입니다. 제가 스완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과 저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 외침을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조용히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한국인가요? 왜 열방인가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스완슨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모르시는 일입니다. 라디오로만 들으셨죠? 근데 한국에 나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더 윤택하게, 더 누리고, 더 먹고, 더 잘 사느냐의 싸움이지만 여러분, 하루에 한 끼조차도 못 먹어서 동네의 20% 이상이 죽어나가는, 매일 엄마들이 아기를 껴안고 묻을 때를 찾고 울음을 울고 있는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곳을 방문합니다. 한 곳에서는 가슴이 찢어지지만 한 곳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뭔지 아세요? 가난은 못 먹고 못 살고 못 누리는 것이 가난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혹독합니다. 더 잔인합니다. 가난은 뭔지 아세요? 대물림대로 계속 내려왔던 그 가난은 여러분 뭐냐면요,
모든 사람의 손가락과 시선이 너는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인,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는, 비록 죄와 악과 가난과 이기심이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반대는 뭔지 아세요? 죄가 많은 곳에 로마서 5장에 은혜가 더하시더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는 이 가난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더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난에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한 아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탄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며 공부의 기회, 의료의 기회, 축복의 기회, 건강의 기회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와 은사가 최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걸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생명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쓰러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컴패션의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가 첫걸음을 교회로 등록이 되어서 왔을 때 선생님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해주는 말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너에 대한 분명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교회는 그것을 너가 알게 되기를 원하며 공부도 열심히 같이 하고 기도도 하면서 교회가 너희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가난 때문에 허덕이는 너를 껴안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너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기를 원한단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먹었을 때 아이들은 힘겨운 가난이라는 싸움에서 학교를 가도, 여러분 이 아이는 왕따가 되고 혼자 물을 마시고 있고, 왜냐면 컴패션에 등록이 돼도 하루에 한 끼를 주는 거거든요. 물을 마시고 다른 애들은 왕따를 하고 눈빛을 보여주고, 이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같이 학교를 가고 같은 학교를, 이러면서 형, 누이, 오빠, 언니들이 보호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교회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같이 꿈을 키우고, 이들이 같이 해주는 큰 가족이 생겨서 이겨냈을 때 더 큰 일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신앙으로 같이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은 결국에 가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차인표와 우간다를 갔을 때 차인표는 수많은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 수많은 컴패션 출신들을 만나면서 졸업식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빈민가에 한두 명이 나와도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70%, 90%까지의 빈민가의 아이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저러한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키워줄 수 있냐고 차인표는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돈으로,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준다고, 도움을 좀 준다고 될 수 없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생명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이겨내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주민들이 보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예수를 찾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이성미 개그우먼이 저와 컴패션을 방문했습니다. 이성미 집사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도 저한테 참 그 의심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교회를 방문하는 곳은 교회잖아요. 아이들이 다 양육이 교회에서 되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솔직히 저는 이 애들이 우리 애들하고 뭐가 다른지, 이렇게 밝고 이렇게 신앙 간증이 분명하며 찬양과 우리 앞에서 저렇게 잘 크는 애들이, 솔직히 쟤네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지나오면서 본 빈민가의 애들 아니죠?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서류를 보니까 하나에 하나에 쓴 내역까지 너무나 전 세계에서 투명하게 분명하게 해놓은 건 제가 이제는 설득이 됐는데, 이 애들 진짜 그런 애들 맞아요? 한 명을 지명하라 그랬어요. 그 지명한 아이의 집을 데려갔어요. 이 아이는 집이 없이 그냥 도로변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남의 집 벽에 놓여진 리아카에서 사는 아이였어요. 저 리아카가 크게 보여서 같이 갔던 청년을 다른 리아카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빈 리아카를 찾아가지고 저 청년 보고 누워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들이누웠더니요, 거의 다 차더라고요, 리아카가. 그리고 이 무릎 밑으로는 리아카 바깥으로 삐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리아카에서 5명의 식구가 삽니까? 밤에는 어떻게 잡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번갈아 나가면서 잡니다. 그 여자 소년이 리아카 안으로 저희를 초청해요. 근데 저희의 시선을 가져간 아이는 저 소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 여자아이는 너무나 밝죠. 비록 조금 헤어진 옷을 입었지만 가장 손님이 온다고 좋은 옷을 입었겠죠. 컴패션이 옷이 헤어질 때마다 새 옷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1년에 몇 차례를 주죠. 그러니까 과부들이, 또 과부 같은 엄마들이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옷 중에서 쓸모 있는 옷들을 시냇가에 가서 빨아가지고는 저렇게 뒤에다 널려놓고는 옷을 입히죠. 근데 애 얼굴을 보세요. 살아나 있잖아요. 근데 저희의 시선을 뺏은 것은 저 누이의 남동생이었어요. 저 남동생 아이는요, 여자애와는 달리 까맣잡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건네도 20분 동안 반응을 안 해요. 마치 고개를 떨구고는 가난이 뭔지를 저 꼬마도 아는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는 그 20분 사이에 이 사진과 그 다음 사진을 통해서요, 가난에 대해서 또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밥을 개가 먹고 있는데, 저 밥을 제가 봤더니요, 그냥 흰밥에다가 설탕가루 위에다 뿌린 거예요. 저걸 개가 먹고 있어요. 근데요, 20분 동안 저 남자아이가 무슨 일을 했냐면, 참다 못했는지 저 개밥통을 끌어다가 자기가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개가 와서 또 먹어요. 그리고 애가 먹어요. 개가 먹고 아이가 먹고 하다가 반복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팔꿈치로 개를 이렇게 밀어내더니 막 먹기 시작해요. 저는 감당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생명체가 저렇게 산다는 것은 제 눈으로 봤을 때 감당이 안 됐어요. 내가 이렇다면 이것을 계속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쟤는 컴패션 교회에 등록이 안 됐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맙다고, 그건 된다고. 왜냐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정마다가 어떤 가정은 2 아이를 넣어주면 난리가 난다고.
근데 이거는 후원자가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아이를 자기가 특별히 보고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고맙다고 이 말이 통역이 되는 순간 교회 선생님 중에 두 분이 어디론가 눈물을 닦으면서 달려가요.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나타났어요. 누굴 데려왔냐면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엄마가 오더니 계속 살라마뽀, 살라마뽀, 살라마뽀 그래요. 감사하다고, 계속 감사하다고. 한 아이도 감사한데 두 아이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빨래터에서 하루에 10시간씩 남의 빨래를 해주고 2,000원을 버는 엄마였어요. 과부이죠. 그리고 동거하는 남자가 그 2,000원을 뺏어서 탕진을 한대요. 이 엄마의 가슴 속에는 이제 애들이 됐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저는요 진짜 궁금해서 선생님들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그 먹는 밥 모습을 보고,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뭘 물었냐면요, 이랬어요. 아니 이렇게도 5명이 먹을 게 없는데 왜 개를 키우냐고. 저 진짜 몰랐어요. 일하러 간 사이에 어린 딸이 강간을 당할까 봐 지나가는 개를 그냥 묶어놓습니다. 저 그때 알았어요. 저 엄마의 마음을. 나의 어린 딸이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숙제가 생겼어요. 이 집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월세를 하자 그랬어요. 교회가 사인을 하라고. 왜냐하면 이 아빠가 그러면 월세 돈을 주면 뺏어가서 또 탕진을 하니까. 교회 조건은 교회가 뒤에서 한국 컴패션이 월세를 낼 테니까 교회가 사인을 하고, 조건은 이 두 아이가 계속 교회에 와서 성장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쭉 하면 그 조건으로 월세는 계속 내주겠다고. 그리고 저는 떠나고 또 다른 곳으로 계속 가니까 잊어버렸죠. 1년 후에 이 남자아이의 요청으로 제가 다시 방문하기를 원해서 갔는데, 버스를 타고 이 교회를 지나서 골목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아무 말 없었던 남자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 끝에서부터 막 달려오더니 저를 꽉 안고 한참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줄 게 있다는 듯이, 왜 그 표정이 있잖아요, 있다는 듯이 제 손을 딱 붙잡더니 데려가요. 어디냐면 자기 월세집이에요. 반지하에 여러분 가구는 다 사갔죠. 근데 저거는요, 컴패션 어린이들이 사는 집을 비교를 하면요 럭셔리예요. 비록 화장실도 없고 방도 없고 저게 다예요. 공동 화장실을 쓰고 저게 다지만 대부분의 컴패션 어린이집은 부엌이 없어요. 그냥 흙 바닥에 부엌 없는, 누울 곳만 겨우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럭셔리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과 또 다음 사진을 보세요. 저를 기쁘게 한 건 뭔지 아세요? 저 남자아이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꽃이 피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부, 2부, 3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저 1년 후에 갔잖아요. 그 아빠가 아니죠. 같이 동거하는 남자, 돈 뺏었던
두 아이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아빠가 일용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는 교회에 누구보다도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족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아이의 미소를 보면서요, 저 당당하고 뭔가 주는 그 꽃이 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수완슨 목사님이 백인 후원자들을 끌고 한국 땅을 밟아서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분명히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좋다면, 스완슨 목사님이 저렇게 좋다면 잠시 보는 건데 저를 매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누구이며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후에 율법 교사에게 36절에 질문을 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율법 교사가 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의 말이 맞다. 가서 너도 나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